사사기 15장 14절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본문 가운데 16절에서 19절까지만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사사기 15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고 나서 삼손이 말했습니다. 당나귀 턱뼈로 더미 위에 더미가 쌓였구나. 당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그가 말을 마치고는 그 턱뼈를 그의 손에서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만 레히라고 불렀습니다. 삼손은 몹시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의 손으로 이렇게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손에 쓰러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레이에 있는 한 움푹 패인 곳을 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그는 물을 마시고 나서 제정신을 차리고 기운도 회복했습니다. 그리하여 삼손은 그곳의 이름을 엔 학고레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은 오늘까지 레이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그 9월 둘째 주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큐티 책에는 나와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진실 기본값 이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진실 기본값 이론은 사실 그 심리학 이론인데요. 제 기억으로는 다니엘 커머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처음 1974년에 만든 말인데요. 어쨌든 이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주인공은 사사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납득이 되지 않아서 유명한 사람이죠. 사사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었고 날 때부터 나시린이었지만 거룩하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은 여자였죠, 여자. 그런데 그것도 이방 블레셋의 여자들과 놀아나는 것이 가장 즐거웠던 사람이 오늘 주인공이죠. 이짝 편보다는 저짝 편.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쪽보다는 세상 쪽이 더 어울리는 삼손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지난 제가 기도원 때도 그 LTC를 했었는데 기도원에게는 제가 의심의 아이콘이라는 그 별명을 붙였어요. 그런데 삼손에게는 반항의 아이콘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술, 여자, 싸움 이 키워드가 삼손을 대표하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삼손 평생에 그 하나님을 찾은 적이 단 2번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부른 적이 단 2번밖에 없습니다. 삼손이. 그래서 반항의 아이콘이라는 그 별명이 저는 딱 적합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참 희귀합니다. 왜냐하면 반항아 삼손이 일평생 2번 있었던 그 하나님을 찾은 사건 가운데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기 때문이죠. 본문에는 2개의 핵심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라만 레히와 엔 학고레인데 이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 중 어느 하나는 사실만을 드러내고요. 다른 하나는 진실까지 담고 있어요. 그 본문의 2 단어를 보려면 사실은 그 14장부터 봐야 하거든요. 다들 큐티를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 나시린 삼손이 블레셋 그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당시 그 결혼식이 일주일 정도 진행되는데 삼손이 심심했던 거죠. 그래서 작은 공을 하나 높이 쏘아 올립니다. 바로 수수께끼라는 작은 공을 쏘아 올리죠. 이 작은 공은 여차저차해서 수많은 목숨을 빼앗아갑니다. 처음에는 삼손이 블레셋인 30명을 죽이더니 뭐 애꿎은 밀밭을 홀랑 다 태워버려요. 또 이것 때문에 열받은 블레셋 사람들이 막 삼손의 장인어른과 그 아내를 잡아서 불태워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또 이거에 또 열받아서 복수한답시고 보이는 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결국에는 이 삼손의 혀 때문에 전쟁이 날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 블레셋이 막 떼를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거주지 앞에 이렇게 진을 치거든요. 이때 만약에 야, 더 이상 참지 말자. 우리 40년 동안 블레셋에 지배받았는데 이제는 저들 손에서 벗어나자. 우리 같이 블레셋과 싸우자. 라고 유대인들이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과거 이 유대인들이 기드온 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상대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00명으로 13만 5천을 이겨놓고 이제 이후에 나오지만 블레셋이 약 1000명 정도 왔는데 유대인들이 3000명이 모였어요, 그때. 근데 그때 그 기드온 때보다 10배가 되는 3000명이나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의 동족인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 넘겨버립니다. 이게 씁쓸하죠. 아무리 40년을 지배당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블레셋 이방에게 자신들의 그 자유, 몸의 자유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지배당한 모습을 반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형적인 그들의 그 사대주의, 블레셋에게 지배당했으니까 우리는 약해, 블레셋이 더 우세해, 그냥 그렇게 접고 나가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온 뒤에 일이 터지죠. 오늘 본문에서 순순히 블레셋에 잡혀간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겠죠. 성경을 보니까 삼손을 묶고 있던 그 줄이 후두도 그냥 끊어졌어요. 삼손은 마침 옆에 보이던 그 당나귀 턱뼈를 하나 집어들어 가지고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이 삼손의 무용에 블레셋의 피가 비처럼 내리기 시작하죠. 두 팔에 두른 노끈이 풀어져서 나귀 턱뼈를 크게 한번 휘두르니 블레셋의 피가 비처럼 내리더라. 딱 그 상황을 묘사하지 않습니까? 1000명의 블레셋인들이요, 깨지고 터지고 찢겨 죽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그 사건을 삼손이 자축해요. 그래서 이름을 짓습니다. 라맛 레히라고 짓죠. 턱뼈의 언덕이라는 뜻의 라맛 레히라는 그 레히 언덕에 이름을 짓습니다. 이제는요, 그 언덕을 바라보는 누구나 삼손을 떠올리겠죠. 블레셋의 피가 쏟아지던 이날을, 이 언덕을 지나는 때마다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만 레히, 이 턱뼈의 언덕은 지금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진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의 삼손이 블레셋 1000명을 죽였다는 사실을 이 라만 레히라는 이름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 라만 레히라는 보여진 사실만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너머에 진실을 기록하거든요. 18절부터죠. 이 피칠갑을 한 삼손이 탈진을 해서 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부르짖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영어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소리쳤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태도를 더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삼손은 하나님께 소리를 치면서 마치 자신의 것, 당연한 것을 내놓으라는 듯이 주장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아주 젠틀하게 쓰여 있지만 이렇게 말을 했겠죠. 하나님, 물 좀 주십시오. 아니, 당신이 써먹으셨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탈진을 몇 번 경험해 본 것 같은데요. 이게 탈진이라는 게 오니까 막 숨 쉴 때마다 이 안에 있는 내장이 입 밖으로 쏟아질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부서지다 못해서 막 그 녹아 흘러내리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이 말은 안 나와요. 그런데 화가 납니다. 이성을 잃을 것 같은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 탈진을 하면 막 우세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 감정으로서의 운다라는 표현이라보다는 몸이 우는 것 같아요. 그냥 눈물이 막 줄줄줄줄줄 막 흘립니다. 경험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런 탈진이라면 삼손의 성질머리다? 그러면 뭐 이것보다 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삼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레히 언덕의 이 한편에서 물을 터뜨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의 목마름 뿐만 아니라 그 삼손의 정신과 기운까지 회복시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북한 속담에요. 비는 하늘이 내리고 절은 부처가 받는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재밌는 표현이죠. 여러분, 삼손이 장사였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이 일이 오롯이 삼손의 공로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물을 마신 삼손이 정신을 차려보니까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그 진실을 깨달아요. 그리고는 피를 뒤집어 쓴 자신의 용맹함을 찬양했던 이 거친 기세를 가라앉힙니다. 이제 생명의 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정돈하는 거죠. 그래서 라만 레히, 턱뼈의 언덕과 엔 학골에, 부르짖는 사람의 샘, 이 두 이름은요 분명 동일한 사건을 기념하고 있지만 라만 레히는 사실만을, 엔 학골에는 그 사실 너머의 진실까지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라만 레히는 보여진 삼손을 기록하고 있고 엔 학골에는 그 배후에서 삼손을 컨트롤하고 계시는, 삼손을 움직이고 계신 그 하나님을 조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삼손이요 이때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면 이 엔학고레라는 이름은 지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뜻을 아시죠? 엔학고레, 이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이름 자체가 같은 일을 기념하는 이름인 라만 레히를 지은 삼손이 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이 일을 하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삼손은요 단지 육체를 제공한 거예요. 그의 힘과 무용, 그의 용맹함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두 단어, 라만 레히, 엔 학고라의 진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담고 있죠. 여러분, 기드온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기드온 그 사사기 6장을 보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라고, 하나님의 영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요 기드온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싸우는 건 기드온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 안에 있는, 기드온의 안에 있는 그 모든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신 것이죠. 그렇게 보니까요 사사기 전체가 이렇게 됩니다. 분명 사사들은요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가 사사들의 활약을 기록한 책이다. 주석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의 끝을 보면 이 사사들은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이 사사들의 업적과 유명함의 그 사실들을 조금씩 완전하게 다 걷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모든 일이 진실이 이 모든 일의 진실이 무엇인가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사들은 하나둘씩 사라져버리고 오직 그 자리에 하나님만이 찬란하게 빛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이 본문에서요 삼손이 가장 빛났던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몇 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삼손이 가장 빛났던 부분. 17절에 라만 레히도 삼손이 빛났어요. 19절에 그 엔 학고레를 지은 삼손도 빛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독 14절이 눈에 띄더라고요.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레히에 다다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고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내려와 그의 팔에 두른 노끈이 마치 불에 타버린 산매처럼 됐습니다. 그를 묶는 노끈이 그 손에서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인공 이 삼손이 무대 위로 올라갑니다. 비록 적이지만 박수와 환호성도 덕분에 채워졌죠. 그러니까 무대, 주인공, 관객 이 삼박자가 갖추어지니까 삼손이 빛이 막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빛이 삼손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빛의 출발은 어디에서였습니까? 하늘에서부터였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이을 보니까 사사기 15장 14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 위로 돌진했다. 여러분 삼손이 요청한 게 아니에요. 또 삼손 안에 이 여호와의 영이 내주하고 계셨던, 늘 좌정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내려왔다라는 동일한 표현을 쓴 사사기 그 14장 6절 그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였을 때를 보니까요. 동일하게 써 있어요. 여호와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 위에 돌진했다. 삼손은 맨손으로 새끼 옴소를 찢었다.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찢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의역해서 번역한 것이 이 내용인 것이죠. 죄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요. 우리가 쉽게 저지르는 그 오해, 실수, 착각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을 소원하려는 실수, 내가 성령님을 소원하려는 그 오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려는 착각이죠. 하나님 나 나시린이잖아요. 저 머리 길렀잖아요. 저 독주 입에 안 댔잖아요. 그러니까 역사해 주십시오. 제가 삼손의 언어로 말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착각과 오해와 실수를 얼마나 많이 저지릅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던가요? 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그래서 역사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활동의 진실은요. 하나님의 마음대로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거룩함이나 경건함이나 믿음 때문이라면 여러분 성경에 없어야 되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물론 믿음으로 인정받고 큰 일을 해낸 인물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례가 더 많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수없이 발견합니다. 오늘 사사기에서도 우리가 사사기를 보고 있지만 사사기에서도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거룩하지 않고요. 그렇게 믿음이 충분하지 않고요. 경건한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아요. 삼손은 더더욱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은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바로 이 사실 너머에 진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 진실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 진실이요. 이 인류의 모든 역사의 기본값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손 가만히 보면요. 좀 불쌍해요. 사실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자기가 은혜로 잉태되고 싶어서 잉태됐습니까? 자기가 나실인 되고 싶다고 해가지고 막 저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삼손 낳았을 때 부모의 기대와 설렘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삼손도 알았을 거예요. 자기 부모의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 여러분 자식이 어떻게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삼손, 그런 불쌍한 삼손, 하나님께서 굳이 삼손을 사사로 세우신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인데 그것이 사사기 1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일의 시작을 기록한 이 1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일이 여호와로부터 온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블레셋을 물리칠 기회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삼손의 반항심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삼손이 바른 생활 사나이였어도 하나님은 삼손을 쓰셨을 거예요.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이 지금 우리가 본 여자, 싸움, 술 이것보다 더한 악인이었어도 더 지저분했어도 하나님은 삼손을 쓰셨을 겁니다. 진실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상과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뜻과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20세기의 성인이라고 그러죠. 그 돌아가신 테레사 수녀님. 이 테레사 수녀님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몽당 연필입니다. 그분이 생각하시고 그분이 글을 쓰십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주님은 아름답게 쓰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사도 바울도요 동일한 의미를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러브레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정말 이토록 아름다운 이유, 이토록 자비롭고 은혜가 가득한 이유는요, 그 어떤 멋지고 대단한 몽당연필 때문이 아닙니다. 몽당연필은 몽당연필일 뿐이에요. 거룩함의 고고함, 신앙의 견고함, 결단의 확고함 다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 낮고 조금 얕고 조금 연약해도 괜찮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바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우리는 강구할 필요 없다. 노력할 필요 없다. 이런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노력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시고요. 그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최선의 삶, 최선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요셉은요, 또 특별히 우리 요셉의 리더십들은 이 사실 너머의 진실을 통해 하나님만 드러내시고 예수님만 드러내시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란하게 빛나시는 하나님, 그 곁에서 덩달아 빛이 나는 몽당 연필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요셉이 주님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최선의 삶을 드리고 또 최선의 신앙으로 그 은혜에 화답하는 요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든 요셉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진리, 진실, 그 구원의 역사의 기본값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나눔 질문입니다. 교환을 보시면 1번, 2번 묵상하기와 또 나누는 것이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3번만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셨다시피요. 이 하나의 사건은 사실과 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더욱 그런 일들이 많이 발견되거든요. 우리가 사실만 본다면요. 이 사실 자체는 세상에 놓인 나를 집중하게 만들죠. 그리고 진실은 나를 넘어서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만듭니다. 아마도 우리가 신앙과 삶에서 이 사실만을 보고 산다면 정말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 일이 왜 나에게 다가왔습니까?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는 왜 이렇게 큰 겁니까?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아마도 그런 힘듦이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 사실에 국한되지 않고 이 사실 넘어 이 진실에 이르러서
이 모든 것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의 태도와 또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성숙되어질지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토요일에 또 우리 백이사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을 또 잘 정리해 주셔서 수모임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순장님들을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때 또 우리가 한 번 더 보기로 하고요. 제가 기도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을 통해서 사실과 그 너머에 있는 진실을 통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사실만을 집중했을 때는 나의 자랑에 취하거나 또 혹은 나의 한계에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너머에 계시는 진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이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또 은혜로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얕고 우리가 조금 낮고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 러브레터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우리 요셉인들에게 더욱더 동행하셔서 늘 기쁨과 간신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순모임 가운데 우리가 사실만을 집중했을 때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을 함께 위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진실을 마주했을 때 더없이 큰 감사와 기쁨으로 더 성숙되어진 신앙으로 함께 이 땅의 삶을 최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요셉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각 순회 또 순장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